오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세 번째 제목인 모든 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없지만 성령과 기름 부음이 함께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pow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여러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성경에서 기름이란 건 뭘 생각하고 또 기름 부음이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에 대해서 나온 거 여러분 읽은 적 있죠? 그렇죠? 기름의 용도가 무엇일까 보면 첫 번째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했을 때 이 기름은 뭐냐? 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붙어있는 그 fat portion, 우리 민주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거가 제사의 제물로 사용됐습니다. 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기름을 붓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기름은 어떤 액체로 된 그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시면 레위기 제사법에 많은 그 제사 내용에 들을 때 거기에 기름을 넣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막 가서 본 적 있죠? 거기 금촛대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 기름. 또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예식을 통해서 사용된 그런 그 기름의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뭘 상징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름이. 그러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이런 기름은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이다. 선한 행함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의 임재다.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선한 행함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거를 다 하나로 본다면 사실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기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름 부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9장과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 아론의 예복은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는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을 것이다. He anointed and ordaine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론은 무슨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예복은 그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제사장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는다. 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는 것이 지금 기름 부음의 어떤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는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을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로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뭐였습니까?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이어서 예언자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신약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모르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이게 우리가 70인 그 번역에서 히브리어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의미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를 그리거로 옮긴 것이 뭐냐?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esus Christ라는 것은 지저스는 뭐예요? 구원자로. 크라이스트는 뭐냐?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무슨 뜻이냐? 구원자로 임명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라는 뜻이 기름을 부었다. Jesus Christ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shame on you.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의 직분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역인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운행해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이 충만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의 충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을 성경에서 하나 뽑으라면 여러분은 혹시 뭐를 뽑으실 수 있겠어요? 알아야 뽑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성경에. 저는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뽑고 싶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으로 모시고 가던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막 밀어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이돌이 굉장히 유명해서 어디 가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군중 속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는 되지 않았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재산은 다 날리고 병은 더욱 악화가 되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부활하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물어보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실 때 보면 어떨 땐 말씀으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든지 아니면 흙에 침을 뱉어갖고 빚어서 눈에 막 바르시고 가서 씻어라 뭐 여러 가지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악한 영들에게 향해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 주셨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시는 그냥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 자신도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무리 좋은 그림을 찾아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넘치고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누르기만 하면 그 자제할 수 없게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렇게 컵에 저렇게 막 넘치게 있는 사람은 그냥 만지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이거 있는 사람, 여기 한 5분의 1도 안 채내서 저거는 끌어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그 충만함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은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까? 나의 못된 성질이 나옵니까?
이게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니까. 자꾸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충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충만하려고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한번 꾹 찔러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오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럼 왜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몸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예,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될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정된 모습을 갖춰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어떤 벅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괴로움이겠어요? 기쁨이겠어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랑을 맞이할 것을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스테이지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랑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비유만은 딱 되면 안 됩니다. 그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반드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하늘나라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때가 언젠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젠데 그때의 하늘나라는 마태복음 25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있잖아요. 24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24장은 유명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징조에 대한 말씀을 관한 것으로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키 메시지가 있습니다. 24장의 키 메시지는 첫째 뭐냐? 첫째, 주께서 오시는 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뭐요? 주께서 오시는 날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다고 맨날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거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깨어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려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뭐냐?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는 바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24장 50절과 51절에 있습니다.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하는 종이라고 됐어요. 여기 악한 마음을 품고 또 위선자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에 위선자라고 표현된 것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이거는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모든 지선을 맡고 있는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맡겨놨어요. 이거 잘 갖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이 종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내 주인은 아직 오려면 멀었어. 라고 하면서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종이들은. 또 그리고 여기서 또 스스로 경건하며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질책하셨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그때 악한 종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아닙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악한 종과 같이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경건하며 스스로 흠이 없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주인이 오시는 날에 처벌을 당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마지막 저주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들을 때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이 비유의 포인트를 올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자, 지금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비유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한 예를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신랑이 오는데 그 시와 때는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결혼 풍습보다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일반적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신랑 아버지하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신부 아버지와 결혼 계약을 맺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약혼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큰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정혼을 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신랑은 신랑 집에서, 신부는 신부 집에서. 그래서 신부는 그 기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신부 수업할 거 아니에요. 신부 수업하고 정결하게 하고 신랑 집에 가풍을 배우고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할 것이고, 신랑은 아버지하고 돌아가서 신랑 집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신랑을 이제 자기네들이 결혼해서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랑 아버지가 신랑의 집을 짓는 걸 보고 저 정도면은 두 사람이 살만하게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허가가 떨어지면 신랑은 신랑 출근과 함께 누구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온 신랑은 이제 데리러 가서 신랑 집에 와서 혼인잔치를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집을 마련하면서 신부를 데리러 갈 때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신랑이 정했습니까? 신랑 아버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그때가 언제일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짓고 있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저만 하면 됐다. 그거를 때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때를 정하는 것은 신랑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이런 혼인예식의 관습을 예수님이 재림에 비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자, 이스라엘 혼인잔치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냐면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완성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자,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나는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임으로 예수님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lesser God,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이단에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라. 성부 하나님은 아는데 성자 예수는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이렇게 해서 레서갓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능력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결정한 소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지금 왔습니다. 마태 기자는 10명의 처녀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2절에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자, 그 가운데 5명은 10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명에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으니까 구원받는 자의 반은 구원받고 반은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숫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지금 5명을 비유하고 5명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하고 슬기로운 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과 25장 8절입니다. 신랑이 그토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눴다고 하고 부탁했다. 자,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램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어떻게 했으면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에 얼마간의 기름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깨어나면서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은 이건데 그러면 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말아 가지고 왔다. 자, 여러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엑스트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죠? 등불에 조금의 기름은 있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자는 달랑 등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엑스트라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결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같습니다. 신부는 기다리던 신랑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 신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 여분, 엑스트라의 오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과 함께 갈 것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밤길에 가려면 등을 불 켜야 되니까 내가 신랑과 같이 가려면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신랑과 함께 갈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랑은 기다리면서
신랑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틀을 바꾸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틀이 전혀 바뀌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등불은 있다고 하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 또한 등불은 있다고 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름 좀 나눠주라 라고 얘기했더니 슬기로운 자가 뭐라고 합니까? No! 너하고 나가 같이 쓰기에 부족하니 내 기름은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라라고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에 우리의 거를 비교한다면 야, 내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와우, no!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그러면서 뭐라 해요?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밥을 같이 먹은 것도 얼마냐. 예배도 같이 드렸다. 선교도 같이 갔다. 찬양대에서도 함께 시간 들였는데 지난 시간이 얼마였는데 그것 좀 달라 그러는데 안 주냐.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면 이렇게 매정한가. 조금 나눠줘도 될 텐데 왜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이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부부가 나오는데 이제 보통 여자들이 교회 잘 다니면서 열심히 잘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남편을 가서 좀 교회에서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죠. 그러면 넉살 좋은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하하하, 우리 마누라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난 나중에 갈 때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딸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부모가 천국 간다고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준비하고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하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뭘까요? 정말 알지 못한달까요? 내가 태욱 씨를 향해서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태욱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 너는 나랑 관계 없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은 난 더 이상 너는 나하고 관계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삶의 흔적이 그 사람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나를 주라고 믿고 살아난 삶의 흔적을 보이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다. 삶의 흔적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까 얘기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그노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10명의 청년들이 근데 졸다가 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왜 잠이 들었냐면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왜 신랑이 오는 것이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신랑이 오기 싫어서? 왜 신랑이 오는 것이 이렇게 늦춰졌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떨 때 어떤 그 범인을 찾아낼 때 자꾸 제비 뽑아가면서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왜 좁혀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가 했는지 몰라서 그 제비를 뽑아가서 하실까요? 자꾸 좁혀가시는 이유는 자꾸 범인이 누군가를 뽑는 것을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기회를 주는 거야. 네가 한 거 안 돼. 빨리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속하신 주께서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더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름 준비할 시간을 주시려고 늦게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깨어 있으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졸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다들 졸았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도. 여기서는 졸기 때문에 깨어있는 있는 것이 아니고 keep, watch, give strict attention. 하나님께 온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 처녀 비유에서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피지컬리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성경에서 깨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기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지금 이건 누가 어느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가 성경에서 슬기롭다라고 표현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표현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슬기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4절과 7장 26절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자, 여기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집은 똑같이 보여요. 교회에 나오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다 똑같이 보여요. 아까 오전에 예배드린 사람처럼 다 나와서 커뮤니언 합니다. 다 축하합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등불도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보여요. 왜 조금의 오류 있었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오자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기초가 반석이냐, 기초가 모래냐, 엑스트라 기름이 있느냐, 엑스트라 기름이 없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내고 열심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 항상 구하시면서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